레위기는 좀 미리 알고 보면 좀 더 쉬워서요. 잠깐 레위기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레위기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이 레위기의 율법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율법을 무시한 결과가 반복적인 징계를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은 언약을 어기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네. 어, 레위기는 단순한 제사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며 인간이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과 동행하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강조한 거죠. 거룩한 삶이란 것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이 그리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이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과 희생제물은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레위기는 단지 과거의 법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앙의 뿌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4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일로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지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입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부을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입니다.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를 때그 송아지를 속죄제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르지니 이같이 세상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을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까지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향기롭게 하시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르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내용만 계속 나왔네요. 네, 이 속죄제는 죄를 씻는 그런 제사 의식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70인 제자 훈련 메시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매일 말씀 속에 거하는 제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는 제자는 항상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직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참된 제자는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지만 삶 속에서 묵상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지요. 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이 생각을 변화시키고 삶을 치유하며 결국 현장을 살리는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의 특징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받은 응답을 서로 나누며 토론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불신앙과 불평이 아니라 은혜와 응답의 나눔이 가득했죠. 오늘 우리도 말씀 속에 거하는 제자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현대인은 수많은 정보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생각이 정되며 마음이 치유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일 뿐 아니라 삶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본론. 매일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십시오. 첫 번째, 기록된 말씀, 성경, 로고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감동과 감사로 채워지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말씀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질문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선포된 말씀, 설교, 캐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교회의 강단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혀 힘썼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끝내지 않았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며 포럼했고 현장에서 실천했습니다. 자, 강단 말씀은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강단을 놓치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방향 없이 살아가죠. 그 이유는 강단 말씀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강단 말씀을 녹취하고 정리하며 반복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적용할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항상 다음 질문을 붙잡아 보십시오. 이번 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붙잡고 묵상할 때 강단 말씀이 실제 응답으로 연결되고 삶 속에서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내게 임하여 붙잡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바로 내게 적용된 말씀, 레마라고 하죠. 자,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마다 붙잡아야 할 언약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전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사명의 말씀이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마다 붙잡을 언약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됐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에 새겨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은 붙잡을 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말씀으로 응답하시죠. 말씀으로 미래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과 제자들은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세 가지를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소리를 내서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강단 말씀을 녹취하시고 적용할 포인트를 찾으십시오. 기도수첩을 읽고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따라가십시오. 자,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답을 찾으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시대를 살릴 제자죠. 또 제가 붙잡고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포럼하십시오. 하나님과 먼저 포럼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또 나 자신과 포럼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또 다른 사람과 포럼하십시오. 말씀의 은혜와 응답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리고 내게 임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현장을 살리는 지식인 제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그리고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응답을 나누는 포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말씀으로 자신과 현장을 살리는 70인 제자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과 암송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Acts 4, verse 12.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to man by which we must be saved. 자, 오늘 기도 수첩은요, 세계대학 살리는 길, 오직 영원한 작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달려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도행 17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이 777이 응답으로 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777이 성취되면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죠. 그리고 777이 생활 리듬이 되도록 서밋 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밤, 아침, 낮 집중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24, 25 영혼의 만남을 이루고 그리고 24, 25 영혼의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일곱 망대가 플랫폼이 돼요. 일곱 여정의 흐름을 따라 파수대를 세우고 일곱 이정표의 성취를 기념비로 세워 오직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세전에 감추어진 영원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시공간 초월과 237 5천을 살리며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로 이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 반드시 작품이 나옵니다. 지금 네피림 문화가 미국을 사로잡았습니다. 강대국들은 네피림 문화의 종족이 됐고 약소국들은 네피림의 속국이 됐습니다. 렘넌트와 TCK, CCK, ACK는 네피림의 생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앞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정복하는 배경을 주시고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의 내용이죠. 또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비밀이 렘넌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이 비밀을 후대에게 증거한 것이죠. 자,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2000년 앞선 메시지. 2000년 전에 이미 치유 배경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주신 실제 배경을 회당에서 렘넌트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때 세계의 힐링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2000년 지나 성취된 메시지.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내리시는 능력을 설명했어요. 이 세계복음하는 능력을 받으면 바로 증인이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렘넌트에게 전달했고 그 후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산업과 학업이 영원한 작품이 돼야겠죠? 하나님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주지 않은 그것을 지금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가 없을 때도 역사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망대여정 이정표의 이 777로 세 번 집중, 아침, 낮, 밤에 3집중과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라는 세 가지 세팅이 되는 사람과 소통하며 또 갈등은 갱신, 문제는 답, 위기는 기회라는
세 가지 응답을 전달할 자료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신 위에서 내리신 능력을 받아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고 강대국을 살릴 오직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체력을 얻는 균형을 위해 따뜻한 불안정과 스트레칭, 조깅하십시오. 경제를 걷는 공부를 위해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독서하시고 헌금은 미리 준비합시다. 인력을 얻는 전도,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 이 3오늘을 오늘도 한 줄씩 써서 갖고 출발하십시오. 자, 우리 함께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서미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레드라이브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프입니다. 아멘. 네. 6월 15일 월요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새날 되길 바랍니다. 자, 서미클럽 오늘도 주님과 함께 출발! 승리합시다.